할렐루야. 이 거룩한 주일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살아계신 놀라우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전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이 시간 더 높은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살아오던 우리의 그 모든 무릎이 꿇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내 힘대로 살아오다가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아멘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찬양 주님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당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선포하시면서 사라져. 호산나.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예 주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그 인생 살아갈 때에 광야와도 같은 그 힘겨운 삶 속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새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과荣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부활의 은혜와 기쁨으로 시작한 4월의 두 번째 주일을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열방에서 복음 전도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초청하셔서 1주년 기념 선교주일을 허락하시고 열방 속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시간을 계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저희들이 불과 수일 만에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다시 세상의 만나를 쫓다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주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에서 방황했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가릴 것 없는 부끄러운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충성스러운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굳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과 같이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상황을 두려움 속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창립과 함께 시작된 끝을 알 수 없는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믿음이 부족한 종들은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주신 비전을 마음 돌판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굳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할 김교훈 목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영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현장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믿음으로 사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각 가정에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을 드리는 오일기 목사와 찬양대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예배를 위해 사역하는 성도들을 함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사역자로 불러주신 김지희 전도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한 헌신과 사역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 눈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를 향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문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우리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비전 헌금의 시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우리 홍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1조년을 기념하여 교회 비전에 따라서 우리 18일과 그리고 25일 2주간을 선교 헌신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 현장에 계시면 우리가 초청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인데 마침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교적 소명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또 신앙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단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붙으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귀와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정통과 전통의 차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 유럽을 강타한 그 르네상스, 소위 인문주의라 불리우는 운동은 그 로마의 유산을 비롯해서 사라진 문화를 복원하자는 그 의미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기 로마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독교를 중요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인문주의는 기독교 세계관을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문학과 예술가들이 이 배타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신념과 윤리 속에 갇혀 있기가 싫어서 서서히 기독교 정통을 벗어나 그들만의 문화적 정통을 만들려고 하는 부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세속적 인본주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 인본주의가 무서운 것은 성경의 정통적인 이 계시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와 그리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그런 어떤 성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주의는 먼저 초자연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를 추구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부정하죠.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삶을 세분화 구분화시켜서 서로 단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반면에 집단적인 가치는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단절이 아니라 커넥션이죠. 연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킨 거죠.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마음의 소통도 단절시키고 실질적인 어떤 서로 간에 어렵고 힘들 때 사랑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부정된다고 했을 때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냉랭해지는 거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인본주의,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중세는 굉장히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중요시 여기는 듯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도구화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역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변화 중 가장 핵심은 뭐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가치와 판단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내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BC 5세기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였던 이 프라타고라스를 소환하여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이 인본주의 사상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즉 성경에서 독립해서 아테네로 상징되는 이 자유주의 인문사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자, 성경의 정통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어떤 전통을 지키려는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신앙적 배교와도 같습니다. 전통만 중요시 여기는 교회를 가보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목사와 장로들이 만든 복잡한 교회법만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영국의 신학자인 이 톰 라이트라는 목사님은 마가복음 7장,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여러분 읽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유대인의 세계관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라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가가 유대인의 종교 의식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바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논쟁은 표면에 드러난 부분과 감춰진 이면의 문제를 우리는 이 구분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에 대한 질문을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으신 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말을 더 따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데 대해서 주님은 한탄하셨던 겁니다. 사실 현대 교회 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주의와 과학과 신학을 맹신하는 자유주의 간의 정통과 이 전통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독교 신학이라 하면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독교 신학을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신학을 하느냐 물으실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시보다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교회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그냥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 천재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인은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가장 잘생긴 어떤 배우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첫 대면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못생긴 분이죠. 근데 그 못생긴 분을 대하는 순간에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권위가 느껴지는 순간에 빌라도 같은 그 총독조차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는 위대했던 겁니다. 외모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천재적인 사람들이 글을 쓰고 그것이 몇백만 부, 몇천만 부 팔리면서 사람들은, 특히 이성적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 그냥 휩싸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야고보에서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거죠. 왜? 구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정한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편단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데 그 화려함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죽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권력이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아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 오경 속에 나오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 두 가지 법밖에는 없었는데 그 안에서 유대인의 랍비라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긁어내서 만든 613개 세 가지라는 계명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지키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613가지입니다. 그걸 하루도 그 법을 어기지 않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사람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마가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자, 아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도 전인데 온 나라가 예수님의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이 속담이 있듯이 치유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사역은 온 이스라엘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들어보니까 이제 이대로 그만두었다는 유대교 자체가 없어질 판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된 거죠.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보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갈릴리는 거리가 성인들이 열심히 걸어서 3일 되는 거리입니다. 이 3일 되는 거리에 이 두 사람들을 보낼 정도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부분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옵니다. 빼앗기기가 싫은 겁니다.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마가복음 2장에서 벌써 한번 고사한 적이 있죠.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고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한 구절을 드러내서 그들의 입을 그냥 틀어막아 버립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규례를 만든 그 진설병을 먹은 일을 비유를 드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다윗 왕이 자신들의 규례를 어겼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판례잖아요. 예수님은 논쟁할 필요도 없이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합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통해 그들의 공격을 그냥 막아내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가 사역하고 들어와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법은 이 정결법에 어디서 왔느냐면 제사장들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무엇이 있냐면요, 이만한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또 발을 씻는 그런 의식에서 나온 것이 지금 정결법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 지내는 제사장에게 국한된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이 구전법을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확장한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적인 기도나 식사하기 전에 이걸 반드시 지켜라. 법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위생적으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규령화시킨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가장 쉬운 것은
규례와 법규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긋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 막 금식하는 척합니다. 기도하는 척합니다. 경건한 척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속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를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여서되 이 백성이 예수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계속 뭔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잘못을 뭔가 이렇게 고쳐주고 싶었다면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지적하듯 나무라듯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들의 화살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분에게 뭔가 위신에 추락되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정결법이었어요. 기본적인 예의. 저와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일은 아닌데 기분 나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의에 해당하는 것이 정결법입니다. 만약에 들어올 때 씻지 않고 온다면 자기 집안을 무시한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어떤 행동은 굉장히 그들한테는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배움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사역에 피곤해 지쳐오면 본능적으로 교육받고 학습받은 그런 몸과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이 앞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다 라고 낙인 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 어떤 사람들 중에 어떤 배움이나 그런 문화와 매너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초청을 받아서 대학교 때 갑자기 이제 어떤 호텔 식사하는 데 갔어요. 가서 딱 앉는 순간에 그냥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숟가락이, 젓가락이, 포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는 딱 2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숟가락 하나, 포크 있으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순서대로 뭐 그냥 크기가 다른 거 있죠. 그러고 난데 왼쪽 빵이 내 건지 오른쪽 빵이 내 건지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외웠어요. 좌빵 우물, 좌빵 우물. 빵은 좌측에 있는 게 내 거고 우측에 있는 물이 내 거다. 근데 그 좌빵 우물을 못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가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남의 빵 먹고 있고 남의 물 먹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저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크고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2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이 예배당 자리를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냥 떠난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말씀으로 이겨낸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은요, 새벽을 깨우는 자예요. 여러분의 그 제일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드리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또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욕심들, 또 뭐 여러 가지 그 오해와 어떤 생각의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비워내고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터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르겠죠. 아는데 실천 안 하는 건 더욱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쳐서라도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약해져요.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온라인으로 보면 되잖아요. 또 우리 시간에 못 맞추면 여러분의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큐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들이 기도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에 품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 출애굽기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이 세상 문화 한가운데서 물들어 있는 이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만, 정치적 독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부터 탈출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즉 그들의 영적인 해방이죠. 두 번째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육체적인 해방을 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애굽의 문화와 이 전통에 익숙해진 그들의 생각과 정신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심한 노역 때문에, 독도 압박해오는 그런 어떤 삶의 어려움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애굽과 타협하면서 야훼 신앙을 버리고 애굽의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엑소도스를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모세를 들어 감행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추궁하며 압박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구약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위선자라고 정확하게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그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듯 보이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주 잘하고 11조 빼먹지 않고 모든 교회 봉사활동 때마다 성실히 섬겨주는 사람들을 교회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보통 세상 사람들과 비할 바가 없다면,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헌신으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구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든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떠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가치 함몰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는 다니나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처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성육신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데 그럼 왜 신학자가 됐느냐고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면 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인간이 가장 겪기 힘든 고통이 무엇인지 아세요?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첫 번째 상처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둘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부터 거절당한 거죠. 그 마음은 쓴뿌리라고, 이 내적 치유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 교재를 보면 이 쓴뿌리 중에 거절의 상처가 가장 밑에 기본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이 자녀들이 정말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깊은 거죠. 그 깊은 이 상처와 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좋은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청소년들이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마치 선한 사마리안 사역 같은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만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는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2장 12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쫓은 자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막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조언해 주십시오. 오늘 밤 주님이 만일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많은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생명도 돈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이 구절들은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면 부모 형제도 안중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인간이 만든 율법에는 당연히 허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회계사를 쓰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과 이 잘못된 유권 해석으로 인해 악인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11절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물. 초기에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물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원하면 이 물건은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손을 못 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 중 가장 아끼는 물건이나 땅과 건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이것을 고르반이라 이러면 그 땅과 그 건물과 그 재산은 하나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과 재산은 누가 관리하느냐? 바로 자신과 대제사장들이 함께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초기 때는 신앙적인 용어였어요. 헌신을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점점 부패하면서 어떤 단어로 바뀌어지느냐? 신앙적 헌신이 그냥 하나의 거짓 맹세로 변질되게 되면서 이 고르반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등장하는 이 부자들은 부모님을 섬기기 싫은 거죠. 부모님이 계속 돈을 달라는데 주기 싫은 거예요. 형제를 달라는데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재산을 고르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법률에서, 규례에서는 고르반한 것은 부모라도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10계명을 인간의 규례가 뛰어넘어서 지배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10계명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유대인들이 만든, 랍비들이 만든 이 규례, 이 율법은 뭐냐? 자기가 고르반하면 10계명도 어겨도 된다는 말이잖아.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직 신방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해서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집을 고르반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차를 고르반. 어떤 사람은 이만한 어떤 그 금고가 있는데 금고 앞에 제가 서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고르반 하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막상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두렵게 찾아올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집과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 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 마지막 봉헌송은 굉장히 위험한 송입니다. 모든 걸 다 드린다 했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통을 지키는 전통은 장려해야 되죠. 근데 정통을 무너뜨리는 전통은 없어져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정통을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전통은 사람과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지, 우리가 만든 어떤 전통과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따라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려서 저와 여러분을 거느리시고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배신할까봐, 다른 마음 먹을까봐 두려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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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리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전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쫓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올바른 신앙의 정통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하는 복음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1주년 우리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선교 헌신 주간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로 선교 주시는 이영길 선교사님, 박영기 선교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삶이 우리 주님 앞에만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헌금 시간이지만 오늘 특선으로 대체하며 여러분들이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가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땅에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 사랑의 손길 붙들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들 우리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고 밝아지는 세상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종동되는 그 복음의 사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땅끝에서 선교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일본교회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